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마찬가지로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부활, 두 번째 최후의 심판, 세 번째 상급과 형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육체의 죽음 이후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는 무엇인가? 셋째, 육체의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확실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3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를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대전제는 모든 사람 죽는다라는 것이고요. 소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은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소크라테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면 금방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죽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의학적인 죽음의 정의는 뭡니까? 심장이 멈춘 거죠. 호흡이 끊어진 것,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죽음이 무엇이냐?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영혼은 있어요. 근데 몸은 없습니다. 동물은요, 몸은 있는데 영혼은 없다. 자, 그래서 몸과 영혼의 결합체인 이 인간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때, 그때 우리 육체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육체의 죽음만을 죽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육체의 죽음 외에도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래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요,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를 어떤 존재의 소멸, 어떤 비존재의 상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관계의 분리 또는 단절,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은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자, 영원한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몸 전체가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죽는 걸까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이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담 때문에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벌어진 처벌의 형태가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원수다. 인간의 마지막 원수 죽음이다. 자,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도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요, 다시요. 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되죠?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부활.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사이의 그 기간을요, 우리가 중간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상태,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사이가 중간 상태다. 자, 그러면 자, 이 기간에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이 기간에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 소멸설이다. 인간 소멸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이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힌두교의 윤회설이 있죠. 죽어도 다른 모습으로 또 태어난다. 그 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뭐 동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감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영혼은 영원히 불멸한다. 이게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영혼 불멸설. 또 다음으로는요,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 영혼이 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 무의식 상태로 휴식하고 있다. 그래서 제세례파나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설은요, 천주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뒤에 사람들은 지옥도 천국도 아닌 제3의 장소인 연옥에 가 있다. 거기에서 정화를 거친 뒤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카톨릭의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자, 그리고 조건적 불멸설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되는데 신자의 영혼은 불멸한다. 그리고 뭐 즉각적 부활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죽은 뒤에 즉각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이런 추측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추측들, 이러한 견해들은요, 전부 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거나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고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무엇일까?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일까? 사실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분리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몸은, 육체는 뭐가 돼요? 시신, 다른 말로 뭐 시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몸은 계속해서 썩어서 결국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겠지만 왜 흙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은 죽지 않고 자, 의식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요, 천사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몸은 없지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 그대로 유지가 된다. 생각도 하고 느끼고 기쁨도 누리고 고통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은 중간 상태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상태로 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고요. 또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은 음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는요, 병이 들었어요. 몸이 전부 다 상처도 많고, 그렇죠? 그 부자의 대문에서 버려진 채로 부자의 그 상에서 나오는 것을 주워 먹으며 살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죽어서 부자의 영혼은요, 음부에 가게 되고요.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됩니다. 곧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왜 부자는 음부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을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는요, 살아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불신자의 영혼은요, 음부에서 부활할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 음부, 하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고통을 받는 장소를 말하고요. 지옥, 게한나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또는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가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몸이 결합해서 영혼이 고통받는 장소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음부의 고통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져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자, 부자가 겪는 그 고통의 정도가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부자가 음부에서. 자, 여기에서 나사로의 손가락, 부자의 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지금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몸이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만큼 뭡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 갈증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느끼는 그 갈증의 고통, 여러분은 갈증 날 때의 그 고통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음부의 고통으로 비유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한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 음부의 불신자가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불신자의 영혼만 당하는 고통이지만, 자, 영원한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불신자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당하는 고통이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보다는 지옥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건데요. 음부에서도 음부에서 그 고통을요 불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도 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가 차이가 있지 고통의 질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 불신자의 고통은요 이 세상과 음부와 지옥에서 점점 그 강도가 더해간다. 음부에서는요 고통이 조그만 동그라미였다면요, 지옥에서는요 갈수록 이 고통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신자의 영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부활 때까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낙원은요 신자들이 죽은 후에 영혼이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천국,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 자, 새하늘 새 땅. 신자가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몸이 결합해서 영혼이 복을 받는 장소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낙원에서 누리는 복의 상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회개했던 한 사형수가 있었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이 지금 살아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서 영생을 얻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랑, 기쁨,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자들이 이 몸을 떠나서 낙원에서 예수님과 이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은요 훨씬 더 좋은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 곧 이것도 복이다,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다. 신자들이 죽어서 낙원에 가게 되면은요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만 누리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낙원에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의 고통으로부터의 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성도들의 죽음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부활.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육체의 부활의 그 날까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신자의 영혼이 낙원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 그 복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낙원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조그만 동그라미 정도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이건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낙원에서 누리는 복은 영혼만 누리는 복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은 뭐예요?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복의 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낙원에서의 복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의 질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의 복은요,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천국에서의 복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누리는 복의 질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강도가 점점 더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낙원에 가 있는 분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우리 조상들도 예수님의 재림때에 있을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더 큰 기쁨,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복, 정말 슬픔이 없고 영원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